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은혜의 가슴으로 받는 풍성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여 성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네, 아멘이십니다. 네, 우리의 기대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이 무엇인지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저만 자꾸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입니다. 이 제목을 보고 지난 주일 어떤 형제님께서 저에게 전우사님 그 영화 니모를 찾아서 따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을 듣고 잠깐 맞다 그런 영화가 있었지 하고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오래전에 있었던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은 아빠 물고기가 사람에게 잡혀간 아기 물고기 니모를 찾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어렴풋하게 기억났던 두 가지 일들이 좀 계속해서 기억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빠 물고기가 이 아기 물고기를 찾으러 가는 동안 많은 물고기들을 만나는데 그 물고기들에게 이 아기 물고기의 인상착의를 계속해서 대사를 똑같이 여러 번 되풀이하듯이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모습들이 좀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도 좀 낙심이 될 때에도 이 아기 물고기를 찾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이 아빠 물고기의 모습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반드시 찾았다면 정말 이 두 가지가 꼭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찾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그리고 그것을 찾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난 잃어버린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분이 계시다면 그 찾는 분의 의지는 어떠할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버릇처럼 원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말 자주 쓰시나요? 내가 원래 막 이렇게 아이고 네. 이 말이 원래 처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근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어. 나는 원래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막 이런 이야기들을 습관처럼 우리는 사용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래라는 말처럼 우리의 처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꽃꽂이 있는데요. 매주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쁘죠? 네. 그런데요, 이 꽃꽂이의 완성된 모습이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꽃꽂이를 하기 이전에 어딘가에 존재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꽃꽂이의 완성된 모습이 어디 있었을까요? 네. 침묵이 흐르는데요. 네. 이 꽃꽂이를 만드는 분의 마음 안에 이미 이 완성된 그림이 있었던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것처럼 어떤 물건들이 만들어질 때요, 이 강대상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요, 만든 사람의 만든 사람이 의도하여 만들었던 이 모든 물건들에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 완성된 디자인들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사실 처음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것들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가 보여지기 전에 우리를 만든 분의 마음 안에 완성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기도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 안에 품었던 그 디자인되었던 모습이 바로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디자인을 하는 것들은요, 아무리 마음속에 잘 디자인을 해도 만드는 과정에서 분명히 실수를 하거나 또 의도하지 않게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자의 디자인은 디자인 자체가 완벽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전능자가 디자인했다면 만드는 모든 것도 완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네,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을 보니 난 정말 흠이 없고 거룩해.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네, 또 침묵이 막 이렇게 흐르는데요. 제가 계속 어려운 질문을 막 이렇게 해서, 네, 때로는 사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마음에 믿음으로 아멘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한없이 연약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무관하게 사는 나의 모습을 내가 너무 잘 알기에 사실은 그것에 아멘하여 대답하기가 망설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게 과연 내 삶에 가능해? 내 모습이 정말 가능해? 라고 불가능해 보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원래 나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모습인 거죠. 죄로 인해서 원래 처음에 나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를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이냐면 예레미야 17장에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본문에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이 심히 부패한의 원어는 아노시라는 원어입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니 병들었다, 연약하다, 그리고 치료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은 즉 가망이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집에 냉장고 청소를 한 적이 있는데요. 냉장고를 열면 아래 야채 칸이 있어요. 야채 칸에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까만색 비닐봉지로 꽁꽁 쌓여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이것도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꺼낸 적이 있는데 열어보니 언제 사놓은지 기억이 안 나는 야채들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을 수 있나? 하고 이제 봉지에 손을 이렇게 넣는 순간, 그리고 넣어서 그것을 잡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뭔가 물컹 하면서 도저히 제 손도 같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 다음부터 나는 이 악취와 흐르는 물들과 이걸 주체할 수 없어서 봉지채로 그냥 묶어서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예레미야 말씀에 이 부패하였다, 이 말씀이 마치 오래된 야채와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의 이 모습이 이 야채와 같이 회복 불가능하고 냄새나고 역겨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들여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이 마음의 부패는 사실 이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듯이 마음의 부패는 그 사람의 인생의 부패와도 같습니다. 인생 전체가 부패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누구도 그 모습을 알 수도 없고 또 다시 회복시킬 수도 없는 지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원래 나는 했던 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패한 인생에게 나라고 인식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고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제자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는데요. 제자훈련의 강의 내용 중에 거의 앞에 부분의 내용들이 몇 주간에 걸쳐서 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나를 발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괜찮은 줄 알고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고 살았던 나의 모습이 이 말씀 앞에 전혀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괜찮지 않은 나의 모습.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그렇게 하셨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말씀 앞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마치 부패한 죄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부패한 생명 가운데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회, 문화와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그냥 그것이 그냥 길들여져 버려서 그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식되어져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고착화돼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나의 인식은 사실은 허상이며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휘둘려 속고 또 속고 또 속으며 그렇게 익숙하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성경의 말씀은 진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0절 말씀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같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신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절망과도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장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이 폐부는 신장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알고 너희의 생각과 감정도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펼쳐봐도 도저히 이게 무슨 상태인지 알아볼 수 없는데 나 여호와, 너를 만든 나 여호와는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다 알려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실 분이 아니시죠. 아셨다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부패해서 봉지채 갖다 버려도 될 만큼 냄새나고 추악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품으셨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분의 이 의지가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전부를 내어주신,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 전부를 내어주신 마음인데요, 그 하나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의지가 이것이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에 하나님은 너무나 자신이 있으십니다. 제가 어떤 그림 하나를 봤는데요,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이 그림은요, 딸과 함께 그리는 특별한 작품으로 소개되는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작가의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왼쪽이 딸이 그린 그림이고요. 왼쪽 맞나요? 네, 왼쪽이 딸이 그린 그림이고, 그리고 딸이 그린 그림 위에 물감을 칠해서 멋진 그림으로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딸에게 무엇을 그렸는지 물어보고요, 그것에 맞춰서 그림을 완성해 준다고 합니다. 몇 장 더 볼까요? 다음 것도 네, 보여주세요. 네, 코끼리가 됐는데요. 네. 다음은 사슴. 네, 신기하죠? 네, 네, 됐습니다. 네, 이 그림들을 보면서요, 참 딸이 그린 그림이 그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낙서인지 뭔지, 네, 그런 그림인데요, 다 망친 것 같은 그림에 이 멋진 작품이 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든 불안하거나 사실 초조해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작가가 딸이 무언가를 그릴 때 아유 저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다음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올 텐데, 이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그리든 나는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딸이 그리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절망 같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고 부패하여 버려질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무엇인가 하더라도 다
불안하고 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 자신감,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이 자신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가능하였다. 하나님은 자신 있으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기에 자신이 있으신 열정과 열심이 있으시다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멋진 작품은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선포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바울의 선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었다.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래의 모습이 내 작품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도 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광, 복 중에 가장 큰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려졌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의 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에 목말라서 복을 구하며 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을 구하고 막 복을 그리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 문에는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유는 사실 사랑하며 기쁘게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도 이러한 대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교제한다는 건요, 같은 종끼리만 교제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강아지가 예쁘다고 해서 강아지와 교제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교제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3절에서 7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신 일은 이 피조 세계의 어떤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섬기는 일을 가능케 하신 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시는데요. 결코 깨지지 않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누릴 수 있었던 특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특권을 우리에게도 너희를 택해서 내가 아들 되게 했다.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 시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 구원을 기다린다고 우리는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그 순간만이 그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기다리는 그때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우리는 이 잃어버린 나를 찾는 믿음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창세전 하나님 마음 안에 디자인되었던 원래의 그 모습.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나를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달려온 제게는 그동안에 훈련되었던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마치 그 시간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괴로워하며 제가 제 자신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을 하나님 펼쳐 보이시면서 걱정 마, 나는 너 포기하지 않았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너 정말 충분해. 너는 오래된 야채처럼 가망 없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회복하기에 자신 있어 라고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에스겔 3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믿음으로 정말 이 뼈들이 살 수 있는 거 믿어? 너 정말 다 부패하고 다 실패한 것 같은 그때에도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다시금 내가 일으키려는 그것을 너는 믿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믿음을 갖고 다시 보게 된 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소망,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놀라운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자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회복해 되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이 선포한 찬송하리로다 이 선포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6절 말씀처럼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전부터 바라셨던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끔 하시려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결국엔 우리의 심령 안에 찬송하리로다 하며 터져나오는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말씀도 잘 알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잘 하지만 사실 어떤 영역에만 가면 마치 죽기에 두려워 종노릇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적당히 해야지 하며 믿음 없이 살아가게끔 되는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때로는 자책하고 또 괴로워하며 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함께 축복의 말씀으로 나눴던 고린도후서 3장 18절 앞에 16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네, 아멘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엎드려져 무너져 있든지 언제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율법의 조문이 벗겨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무너지는 영역, 포기되어지는 영역, 관계, 재정, 미래, 과거, 그리고 심지어 이 예배까지도 이 어떤 것이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그저 돌이켜 주님께로 주목하여 나아가면 너희를 내가 창세전에 그토록 바라던 거룩하고 흠없는 그 모습으로 내가 또 새롭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가까이하여 잃어버린 나를 찾는 멋진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는 고백의 시편 57편의 고백의 찬양인데요. 하나님께로 나의 믿음을 고정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되어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원래의 나를 회복시킬 하나님께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정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어떻게 어디서 믿음이 흔들렸든지 나를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더 주님을 주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 시선을 돌이켜 주님을 주목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마음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주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계획 앞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아들로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다시금 일으키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기에 너무나 충분하고 완전한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고 뒤로 미루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또 다른 이유를 대고 싶은 하나님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 심령 앞에 하나님 다시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또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계획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아버지 다시금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결정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주님 아버지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을 드리며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아버지 더 이상 나를 하나님 비참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